예배소서 4장 2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이어서 읽으시면 교독을 읽겠습니다. 예배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그릇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더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두 악과 함께 버리고 다같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제가 30년 전 뉴욕을 투어하면서 그 맨하탄을 걷다 보니까 집집 한 집 건너서 어덜트 성인 무비 하는 데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길에는 거렁뱅이 또 쓰레기 마약하는 사람이 많았고 아침에 나가면 Would you give me one quarter? 왜 달라 물어보면 커피 한 잔 마시려고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가보면 뉴욕이 깨끗해졌습니다. 그 옛날 뒷골목 맨하탄 중에서 특별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있는 그곳은 더럽기가 이주 말할 수 없었고 낮에도 거기 들어가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몰라요.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여기서 한번 예배를 드려봤으면 좋겠네요. 여긴 교회가 없습니다. 건물은 하늘처럼 높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처소가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 데는 지나가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같은 말씀 운동하는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꽤 높은 건물에 3층을 쓰는데 다 들어가면 아마 이만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날 모인 숫자가 한 7, 80명 되는 것 같은데 찬성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전문화되어 있고요. 거기는 주로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과반수 이상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찬송하시는 분도 옛날에 미팔군에서 무대 섰던 분이기 때문에 아주 찬송을 기가 막히게 기타를 치는 여성 전도사님이십니다. 은혜 받을 준비가 쫙 돼 있으니까 나가서 말만 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재직 헌신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재직 헌신 세미나를 인도했는데 저녁 7시간에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기도에 관심이 많아서 그 기도에 참석했었습니다. 근데 기도에는 메시지 하는 사람이 없던 사실.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데인데 이 찬송 인도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민 목사님 계시니까 나와서 좀 짧은 메시지를 해달라고 해서 또 제가 메시지를 하고 그러지 돌아왔습니다만은 자, 이 맨하탄 거리가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그 어떤 교회 하나가 목사님이 이런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어덜트 무비나 이 타락하는 도시를 막을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교회가 성령운동을 벌린 겁니다. 기도운동을 벌리고 다니면서 계속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또 줄리안이 시장이 되면서 범죄와 전쟁을 벌려가지고 함께 이루어지는 말미암아 이 지금 뉴욕은 세계 경제 수도답게 깨끗해졌습니다. 자, 그곳에 한국일 거리가 생겼습니다. 코리아웨이라고 딱 붙었더라고. 거기에서 남녀들이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지만 전도하겠다고 뛰어다니는 그룹은 우리 그룹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게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오늘 선교가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도 가슴 떨렸을 거라. 자기는 낮게 부르는데 여기 빨리 부르자고 그러고 노인들이 빨리 부르는 정도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거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세상 살기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을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잖아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단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전도자의 삶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게 바로 오늘 나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소속이 어디야?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자, 그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성령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물들지 않는 하나님만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생애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성현군자가 되려고 그러고 도덕군자가 되려고 들고 학자로서 학문을 가지고 영향을 주려고 들고 때로는 예술 음악을 가지고 영향을 주려고 들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가수 한 사람이 말이에요. 말춤을 췄는데 세계적인 선풍이 일어났단 말이야. 대통령도 말춤을 다 출 정도로 말이지. 문화라는 그 문화 콘텐츠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느냐. 그러면 선교나 요셉이가 지금 찬양 인도하는데 그 정도 영향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멘. 있다니까. 예. 아니 그게 미친놈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미친놈이라고 해서. 걔는 미쳤잖아. 싸이니까 지가 스스로 자기를 싸이라고 부르니까 그 싸이코라는 말이거든. 그 말이. 세상은 싸이코에게 지금 미쳐 있다니까요.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인데 이 역사를 반드시 누가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야. 아멘. 우리가 현장에 성령 충만한 나를 말미암아 죽을 것 같은 사람, 신경질 난 사람, 쩌들어서 괴로운 사람들이 살맛이 나는 현장으로 바뀌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우리는 너무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나에 대한 정체성을 모르고 있단 말이죠. 오늘 이 예배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크게 대버리면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자와 신자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존재하는 거지. 나머지 뭐 이 땅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 뭐 기술이 많다, 뭐 부자다, 가난하다, 그거는 다 그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확립시켜 나가야 된다니까. 우리가 부닥치는 현장에 나의 모습을 어떻게 부각시키느냐가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불러낸 자야. 많은 사람 가운데 불러내가지고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른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자라. 이 세상에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릴 자로 불렀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순간순간이 나는 누가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속상한다, 괴롭다, 신경질 난다는 끊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인터셉트를 당했다 그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령 때문이 아니야. 사단의 속임수에 빠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교회를 각 나라 지역마다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세우신 겁니다. 이 워싱턴 초대교회는 우리가 마음대로 무슨 뭐 장사 차리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속량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셔서 이 지역을 살려라. 네가 가는 현장을 살려라. 네 가문을 살려라.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보니까 예배소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드러나는 모습을 보니까 소아시아 지방의 항구 도시로서 상업과 그 다음에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여기가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원형 경기장이 있었어. 그러니까 체육이라든지 문화 이런 종교가 아우러져 있는 그런 도시란 말이죠. 근데 거기는 헬라 신화가 굉장히 번성하는 그 영향 때문에 다이아나라는 여신을 섬기는 그러면서 인심이 강팍한 곳이고 음란한 도시다. 옛날에 우상 숭배는 직결된 게 어디죠? 음란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공창이나 마찬가지 쉽게 말하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했고 거기 남겨두고 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첫 번부터 이단과 전쟁을 심각하게 벌였기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뭘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던 첫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너무 사람들이 이론이 많아. 이제 다락방에 이단이 아닌 사실이 만천에 공개됐으니 우리 많은 전도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나가도 냉den 마찬가지예요. 왜 아닌데 그러나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지. 그렇잖아. 들어보지도 않고 남 이단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뒤에 받을 하나님의 책망이나 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하는 거죠? 불신자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게 불쌍히 여겨야 돼. 나도 그런데 안 썼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그렇다더라 그러니까 나는 그래 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발전돼가지고 거짓말에 아비는 누구라고요? 마귀인데 하나님 자녀가 신분을 바꿔가지고 마귀 자녀 흉내를 내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 생활이 이게 어려워지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3년 동안이나 목회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9절로 10절이나 20장 31절에 말해보죠. 이렇게 대사도가 10년을 기울여서 섬겼던 교회 내적인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혀. 오늘 읽었던 내용 보십시오. 잘 보세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게 누구한테 쓴 편지예요 이게. 이게 이방 사람들 쓴 게 아니고 불신자 쓴 게 아니라니까 예배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쓴 내용을 잘 보면.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돼? 겉만 보지 말고 이것이 이 교회 모습이었구나. 그러면 이걸 예배소 교회로는 보지 말고 누구로 봐야 돼? 내 자신의 모습으로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예배소 교회 실황을 보니까 다양한 군중이 모여있어요. 회중 속에는 허풍 떠는 사람, 자기 과시하는 사람, 거짓말쟁이도 있다고 25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혈기 부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들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 교회로 나오는 것이 어려워서 시험 드는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26절에 보니까 도둑들이 스며들어와서 성도를 불안케 만들고 서로 불신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돈 꼬가고 돈 주지도 않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 꼬가지고 이게 네 돈이야 아버지 돈이지? 그런다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거기다 더러운 말을 썼다고 해서 이 더럽다는 게 뭐야? 욕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도 욕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욕쟁이 목사. 그걸 무슨 자기 트레이드 마크처럼 사용하는데 비판할 건 아니지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욕을 한다는 말은 속이 더럽다는 얘기야. 쉽게 말합니다. 속이 깨끗한 사람이 욕이 나옵니까? 아름다운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마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도 써야 된다니까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아름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언어학자들 얘기가 말합니다. 이 인간의 대뇌는 주어를 모르네. 주어. 그러니까 내가 누굴 막 비난하고 욕했어. 더러운 말 했으면 나는 남을 했는데 이 대뇌는 누구로 기억해요? 나로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뭐예요? 말도 그래서 쓸데없는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다듬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말하면 상대가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정도는 생각해보고 말할 정도가 된다면 많은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금 안 매긴다고 말이야. 함부로 말해놓고 그래서 난 그런지 몰랐는데 난 그런 뜻을 말하지 않았는데 회피해 나가지 말고 또 남이 무슨 말했다고 거기에 영향받지도 말고 좀 사람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때는 남에게 내가 참 용기를 심어주고 격려해주는 말이 돼야 되고 나쁜 걸 보더라도 나쁘게 표현하는 걸 좋은 쪽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고 그러면 그게 바로 자기가 되는 건데 이 예배적 교회는 보니까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은 너무나 많은 모습들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누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단의 졸개 노릇한 사람이 있잖아. 우리 간 그 교회 목사 보니까 저 장로님 집에 잤습니다. 호텔을 잡아준다 그러지 말고 누구라도 좋으니 교인들 집에 자게 해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갔더니 그 집에 딸이 있는데 쌍둥이 딸이야. 이란성 쌍둥이나 2분 차이로 자기는 남자는 오빠고 얘는 딸인데 딱 하자마자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얘들아 이리 와봐라. 목사님 앞에서 너 찬송 좀 한번 해. 노래 한번 해봐라. 18살 된 처녀한테 말이에요.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죠? 처음 보는 목사 앞에서 찬양을 보라니까 이분은 뭐가 있구나 이 아이.
얘가 앞으로 음악을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음악을 잘하시니까 한번 해봐라. 그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 아버지 말이 맞다. 나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듣는 건 내가 전공이다. 평가도 전공이고 해봐라. 그 용기를 줬어요. 했더니 너는 아무래도 목소리가 허스키 같은데 시대적인 음성을 가진 사람 같다. 딱 부르더라고요. 웬만하면 안 하거든요. 사실은. 부른 걸 제가 듣고 난 다음에 너 음색은 죽여준다. 죽여봐요. 근데 너 이 음성에 대해서 이 가사에 대한 네가 정말 가사가 너에게 다 젖어오냐? 내가 볼 땐 그게 약간 미숙한 것 같다.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부를 때 음악을 그냥 연주할 땐 모르지만 가사가 있으면 네가 가사를 완전히 암기해 버려야 되고 암기에 빠져들어가야 된다. 그럼 그 가사에 내가 용해돼야 들을 때 사람이 감동이 오는 거지 예쁘게 부르는 것은 예쁠 수 있지만 더 이상 감동이 없는 거다. 맞다는 거야. 제가 가사를 다 안 했다. 그 다음에 가사를 하되 네 것으로 만들어보라. 이걸 쓴 사람이 이 곡을 쓴 사람 이 가사를 한 사람이 어떤 심정을 했을까. 동질감이 되지 않고는 리얼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연극이 그렇잖아요. 남이 쓴 스토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 하는 게 연기지 아니야.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맞아지면 얼마나 어색하냐고. 꼭 의도 입은 옷처럼 그러는데 내 것 같이 울 때 울고 말이야 웃을 때 웃고 응? 화날 때 화날 그래 그 리얼하게 빠져들어가 보는 사람이 확 말려 들어가는 것처럼 이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야. 하나님 주신 말씀은 내가 그렇다는 거거든. 그럼 우리 누구 닮아요? 예수를 닮는데 보세요. 교회 목사를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서 4장 13절에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요 전도자요 또는 복음 전도를 주신 이유가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온전하더니 뭐라고 해요? 성숙한 사람. 흠 잡을 데가 없다. 그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멀추한 사람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봉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교할 때 봉사하는 거 기쁘게 하세요. 그왜 주신 기회를 그렇게 뭐 빨리 돌아오느니 안타깝지. 아니 주님 앞에서 그거 돕는 게 크게 빨리 돌아온다 그러면 내가 볼 땐 하나님 주신 축복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상급을 줘야 되는데 한 개 있어야 줄 거 아니야.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상급 받는 사람은 한 개 있는 사람 받는 거지 그냥 입으로 한 사람은 아니라니까요. 그럼 그 조그만 거 내가 좀 아껴서 하나님의 사람들 대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하고 왜 나는 돌아오는 게 이렇게 무슨 죽은 놈 못 빨리 돌아오잖아. 이러고서 억지로 불평하면 그게 무슨 상급이 있겠냐. 없다니까.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그때는 빨리 돌아오는 게 힘들 수 있어. 생활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넉넉한 데서 대접하는 거는 그건 별로 대접도 아니야. 없는 데서 줄여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크지 마음이 가는 거 아닙니까? 좀 이런 부분에 여러분 응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뭐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말은 아니에요. 나와서 하는 말일 뿐이죠. 봉사에는 무슨 봉사합니까? 좀 일찍 와서 청소도 하고 또 지금 저 성가대 가운 언제 빨았어요? 아마 수년이 지났을걸? 입기는 잘 입지. 근데 안 빨아. 그 뭐냐면 내 것이 아니다 이거거든. 남의 거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를 내 것으로 생각해야지. 그런 사람이 두고 보시라니까요. 본인뿐만 아니라 그걸 본받은 아이들이 얼른 목을 발라 보라니까요. 기가 막힌 거야. 이게 원칙이라는 게. 그 봉사일을 하게 하면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 교사, 그 다음에 복음 전환자 있어야 될 그 이유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목사 얘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누구 음성을 듣습니까? 아이, 목사님 맨날 그 소리 한다. 그렇게 들으면 그 사람 맨날 그런 수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안 되니까 이 부분을 하라고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시죠? 고집이야, 고집. 하나님이 나보다 더 세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세. 하나님 누르고 그거 어떻게 하나님 축복을 받겠냐 이 말이잖아요. 제가 요즘에는 이제 담임 목회를 안 하고 이렇게 여러 개를 다니다 보니까 내가 과거에 보지 못했던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게 자꾸 생각된다니까요. 옛날 제가 담임 목회 때 설교하고 지금하고 여러분 듣기도 다를 거예요. 제가 감도 틀리니까. 내일은 이제 시애틀을 갑니다. 거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셔요. 복음은 전하고 싶은데 잘 안 맞아서 따로 노는 분들이야.
그러면 먼저긴 목사님과 이 사람과의 관계, 이들 속에서 관계를 내가 어떻게 조정합니까? 그걸 오늘까지 기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그 사람을 기도하겠어요? 나 옛날 같으면 나 기도하면 나 무슨 상관 있어 거기가. 그런데 한번 다녀오고 나서부터 지난 7월달도 계속 기도가 되는 거야.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지난 우리 LA 집회 때 가서 만났는데 그때는 많이 열려가지고 오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만나러 갔는데 못 만났거든. 보세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 있는 곳에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내가 가서 뭐래도 내가 말을 잘 들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할 말을 주신다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제가 다니는 데마다 전에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건 제가 뭐 달라진 거 뭐 있습니까? 공부도 많이 했나요? 안 해요. 기도 많이 한 것밖에 없는 거야 사실은. 근데 여러분의 기도의 배경이 있으니까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교회가 축복을 받는 거라. 새로워지고 말이죠. 이런 렘넌트와의 만남 속에 아이가 자신감을 딱 얻고 말이죠. 한 번의 만남인데 그런 만남은 이건 시대적인 만남이잖아. 역사적인 만남이야. 여러분 하룻밤 자고 나면 여러분이 아이를 볼 때도 오늘 시대적인 만남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그날 만나보십시오. 맨날 힘든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만나는 사람은 진짜 시간 허비하는 사람이지만 오늘 새날이다. 이날은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감격을 가지고 만나보라니까. 어떤 역사가 오는가. 교수를 만나도 그렇고 친구를 만나도 그렇고 직장에서 동료를 만나도요. 그 감동을 가지고 만난 사람이 하나님 반드시 믿음의 대가,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구입니까? 그 사단의 역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미흡다로 보면 이미 사단에 속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서 이 짓을 하는구나. 그럼 나는 그 사람 배우 역사 흑암을 꺾어줄 생각이 돼야 사람과 마찰이 안질하지. 안 그러면 아유 얌체 뭐 저런 게 나.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하고는 얼굴을 대고 얘기 못한다니까요. 아무리 이 가짜로 하려고 들어도 안 돼 그게.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상이 뭘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많은 지구상의 교회 보니까 뭐 저기 뭐 어느 교회도 얘기하고 어느 교회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신단 말이야. 거기 오셨어요 맞춘 분들이. 근데 그들은 그것만 봤어. 근데 이제 그 눈을 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럼 여러분 지금 어떤 교회가 가장 멋있는 교회일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좋은 교회는 문제없어 착하고 좋은 사람만 모이는 교회일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근데 세상에 착하고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창세기 3장이야. 프리텐드 한다 이거야. 듣기 들은 게 있고 참을고 이 다미네이터 하는 거지 그 근본 자체가 착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 기대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뭐가 없으면 좋을까 교회는? 미움, 시기, 다툼 이런 게 없으면 좋은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죠. 그 다음에 화목하고 사랑이 많은 교회가 멋있는 교회라고 다 생각합니다. 그럼 세 번째 또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까요?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꿈은 꾸지만 그런 교회를 만들려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뭐하죠? 옮겨가. 이 교회 좋다더라 옮겨가고 저 교회 좋다더라 옮겨가고 자기가 가서 그곳에 그걸 만들려는 노력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누굴 쓰시겠냐 이 말이에요.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뭐 주는 거예요?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근데 우리는 거기에 나는 아니다. 나는 빼 항상. 누군가 해주길 바라지 나는 아니에요. 그럼 이건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이라고 할 때 거기에 뭐가 나오죠? 사람이 감동이 오고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기도 제목으로 잡아요. 성가대 사람이 적다. 뭐 누가 마찰한다. 당연히 마찰하지.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한가닥 하는 사람이 모였는데. 그러면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화목하고 아름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내가 할 일이 뭔가 나오잖아요. 말로 하려고 들지 말고 뭔가 감동이 되면
이미 흑암이 꺾이는. 제일 중요한 게 뭘 꺾어요? 그런 속에 흑암을 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방해하는 흑암이 역사하는구나 사람 속에. 그러면 일주해보라니까요. 어떻게 되나. 성질이 더럽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성질 더러운 정도가 아니야. 사단의 성품을 닮았지. 사단은 어떤 정도죠? 우는 사자처럼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얼마나 폭이 넓은지 몰라.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야. 사람을 볼 때 아직도 미완성인 작품이구나. 하나님 분명히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발전당하게 할 거지만 그 전까지는 뭔가 모르게 안 좋은 모습이 보일 텐데 그때 속지 말자. 그걸 귀에서 기도해 주자.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다 허상이라는 건 여러분 아셨어요?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즉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딱 가슴에 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걸 크게 나누면 세상에 문제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이 병나면 어디 가요? 하스피탈 가잖아요. 병원을 갔나? 병원. 뭐 감기나 이런 거 들으면 그냥 가서 약을 먹지. 비어졌다, 깨졌다, 그 다음에 까졌다, 그 다음에 무슨 병이 있다, 다 어디 가요? 몽땅 병원 가. 안 가는 손 들어보세요. 거기 돈 좀 아끼려고 침수론이 갈 수 있겠지. 어쨌든 그것도 심각해지면 어디 가냐면 다 병원 가게 되는 거야, 인간은. 자, 육신의 병 들고 정신의 병 들고 마음의 병 들면 병원 갑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가 돼야 된다? 병원이 같아져야 된다. 병원. 자, 암이 말기야. 즉 사경을 헤매는 사람은 반드시 어디 갑니까? 큰 수술실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저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누굴 만나요? 의연 되시는 예수를 만나야 되잖아. 문제 있는 사람이 예수 만나도록 해주는 게 그게 다락방인 거야. 현장에서 늘 그런 예수를 만나야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속상하고 어려울 때 우리 선교 같은 경우에 시험 본다고 그랬지만 시험 볼 때 예수 제껴놓고 너가 공부만 했을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마음은 그랬지? 우리 선교는 뭐 너무 착해가지고 뭐 예수님하고 공부했을 거야. 아멘. 자, 흔히 공부 그러면 예수 안 생각 안 나요. 그것만 하려고 들지. 근데 주님, 오늘 이 공부할 거라며. 근데 이 부분 찾으려고 잘 모르겠어요. 내가 억지로 얘기는 하지만 모르니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공부가 진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일단 이해가 되게 해주세요. 그거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저는 그런 기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기도한다고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전해야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그럼 뭐 재밌는 얘기도 해보기도 하고 인간적인 얘기도 해보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면으로 그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말해요. 그다음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그럼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건데 그러니까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돌아서수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 생각 안 하고 큰 여보다 멋있는 얘기 해주는 사람 뒤집어놓을까 멋있는 얘기 할까 그러면 남이 그 끌어다 대니까 딱 맞는 것도 있지만 안 맞는 부분 대부분입니다. 오버랩이 되거나 그림이 정확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의 능력을 옷 입는 시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잘한단 말이에요. 잘 아는데 그 순간 되면 잃어버리고 저거 딴짓 하잖아. 이게 체질이 지금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장사는 얼마나 잘합니까? 장사는 기가 막히잖아. 뜨개질도 보니까 바늘 끼고 빼는 거 얼마나 빨라. 그냥 비행기 타면서도 그걸 열심히 잘해주면 금방 뜨는데 인간 하는 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성질로 들고 하고 자기 체질로 하는 게 안 되는 거거든요. 전도 안 되는 거 왜 안 돼요? 권사님 알죠? 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본인이. 내가 뭘 안 해서 아쉬워버렸어. 근데 그게 정복이 안 되잖아 우리 사람. 왜냐? 해야지 마음은 먹는데 딱 그 시간에 무릎을 안 꿇는 거예요. 무릎 못 꿇게 하는 게 뭐냐 이냐. 그게 내 게으름 같지만 게으름 배후에 흑암의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 체질이. 저도 마찬가지고 이건 예외 없어요 누구나. 아무리 거룩한 사람도 그게 안 되면 늦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산 날보다 살 날이 적으니까 부전히 하자 그 주의고 이제는 그냥 직접적으로 주님과 부닥치자. 이젠 뭐 내 인성 가지고는 안 되니까 주님
전 뭐 어차피 해봐야 암기도 다 못하고요. 그 어느 시간에 전 주님만 바라볼게요. 올라갈 때까지 주님 바라보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설교 준비 다 하고 메시지 준비 다 올라가는데 딱 강단에 서니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거 다 바라볼 수가 없는 거라. 주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응답을 가져가는데 제가 준비하면 반도 못해요 사실은. 근데 시간은 돼서 내가 시간이 넘어돼서 내가 그만두겠다 했더니 왜 그만두세요? 더워서요? 은혜 안 되면 그러겠냐고. 하루 3시간 이상 앉아있는데. 그래서 기도밖에 없구나.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체질이 약한 걸 아시고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니까 이게 세미나가 아니라 뭐 부흥이 오는 줄 알았다고 장로님들이 표현하는 거 보니까 뭐 저를 기분 좋게 하려는 거 아니라 애들까지 앉아서 그게 뭐냐 지금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암으로 들어온 분이 의사를 만나서 환부를 수술받고 나면 이제 그 고통도 사라지고 치유하면서 점점 이제 치유가 돼가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뭐 해야 돼요? 회복해 가야 되잖아요. 자녀 준 축복은 줬는데 내가 그걸 회복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스트로크를 한 거야. 하나님의 축복은 완벽합니다. 아멘.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지금도 천국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우린 여전히 그래도 그렇지 않은 거야. 인간적인 조건을 따라간다니까. 저 같으면 영주권 없어도 이미 하나님 안에 영주권이 있잖아. 거기서 자유함을 좀 받아라 이거야. 자유함을. 요거 주면 내가 자유함을 그럼 나오면 자유함이 있는 줄 아세요? 받아보면 별거 아니야. 그잖아. 받기 전까지는 새걸 벗고 그러는데 받고 나봐야 그냥 그거 하다니까 그거. 시민권도 똑같아요. 이미 믿음으로 받아버린 거 아니야. 내 배우가 하나님인데 가라? 그럼 가지. 더 좋은 게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할렐루야고 알지. 한국은 안 가겠다 하고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에게 뭐 딱 한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브리스아울라 로마에 살던 사람이요. 거기는 데포테이션 당했다. 축출당했어. 오늘날 말하면. 범죄한 사람도 아니고 건강한 사람이야.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축출당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 망설였을까요? 안 오고 만약에 숨어 다니고 로마에 있었으면 바울은 코빼기도 못 받겠지. 그런 재벌은 될 수도 없었겠지. 세계 복음화에 진짜 요원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현재는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서 움직이는 시대적인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역사 일어날 거 아니야. 그래 믿어야 하나님 쓰시지 안 믿는데 어떻게 쓰시냐니까. 기다리는데 기다리다 시간 다 가서 죽으면 어떡하냐니까. 그래 또 그런 거래. 80대도 못에 썼는데 미안합니다. 80에 다 쓰나요? 80대면 남자도 여자도 안 붙어. 그때는 뭐 송장 치려고 붙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게 그렇지 않네. 이게 믿음이 있을까 말까 하는 사람이 그렇게 충격을 줄 수 있지만 전부 다 다고다 쓰면 안 된다니까. 한 살에서 젊을 때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1년을 쓰임받아도 한 달을 쓰임받아도 진짜 인생의 마지막을 멋있게 장식할 좀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긍휼히 여겨주실 거 아닙니까? 이 병원 같은 데는 자 병원 갔다는 말은 여기 들어온 사람이 일단 치유해 나간다는 소망이 있어요. 저도 병원 갈 때는 을씨년스럽더라고. 들어갔는데 생전 병원 입원 처음 해봤거든. 그냥 사진만 찍고 가는 줄 알고 반바지 사입에 갔는데 이걸 잘 그랬는데 바로 병원 입원시키는데 황당하더라고요. 환자 4명이 앉아있는데 전부 다 중증 환자야. 아이고 아프다고 뭐 소리 지르고 토해내고 뭐 걸걸거리는데 야 이게 도대체 내가 어디 와 있는지. 나는 경미한 환자를 거기다 보이면 어떻게 하냐고 써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왜 여기 왔죠? 그랬더니 네가 봐야 할 게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환자들 보면서 환자들의 가족들을 보는 거예요. 전도하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너무 이 사람들이 쫄아 있으니까 전도도 못 하겠더라니까요. 잠시 틈이 없어. 그렇지 않을까요? 암을 수술했는데 이 암이 원래 통증이 심하니까 계속해서 무슨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힘들면 5분 간격으로 몸을 돌아놔야 되는데 혼자는 못하니까 딸을 들먹는데 부인은 나 떨어져 있고 딸도 하다가 난 지쳐가지고 너무 괴로우니까 이 사람은 뭐 인사불성이라고
안 한다고 소리 지르고 뭐 욕하고 뭐 그러는데 그 속에서 잠이 옵니까? 뭐가 옵니까? 그때 제가 비로소 환자들도 힘들지만 환자를 돌보는 그 가족들이 더 힘들구나. 그래서 이제 교회 돌아가면 환자 가족을 더 위로하는 메시지를 줘야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서 우리 김명희 목사님 만나면 제가 그 얘기 자주 하는 거예요. 환자는 어차피 아픈 건데 거기는 기도해주면 되고 메시지가 누가 필요하냐? 진짜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김명희 목사님은 남편이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내 주제는 양심이 갇히게 되고 그것도 소리 지르니까 또 속은 상하고 하여튼 잠시도 평안이 없어. 그때 가서 제가 환자는 그런 거예요, 권사님. 그래서 그런 거를 대범하게 생각하시고 애기가 아프면 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걸 어떻게 다 환자로 생각하냐 그랬더니 맞아요. 그리고 내가 힘들면 불러도 가지 마세요. 너 혼자 떠들어 내버려 두고 뭐 맹목하면 어떡하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안 가봐야 부인의 고마움을 알고 좀 돌이킬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마음이 푸셔가지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 시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지만 동시에 누구도 우리가 만난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면 매력이 끓는 사람이야. 만나면 뭔가 얘기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 자, 술이나 노름이나 마약에 중독됐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치유돼서 뭘 사모해야 돼? 말씀을 사모하고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집사님 한 분 아시잖아. 워싱턴에서 그 사람은 그가 예수 믿으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 나도 교회 나간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집사님이라고. 내가 뭐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도 저한테만 고분고분했지 딴 사람은 전부 다 쏘았어. 뭐. 우리 협동 목사도 얼마나 쏘았는지 겁나서 옆을 못 갈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작업하시잖아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냐? 자녀들이 문제가 있어. 다른 사람은 자녀 문제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 못하는데 저는 이건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다. 이렇게 기도라. 기도를 주면요. 기도하면 바로바로 변화오는 거야. 그 이분이 달라지는 거야, 삶이. 여러분은 감동 하나도 안 되지. 왜냐, 뭐 그거 경험을 해봤어야지. 나는 그 감동이 있잖아. 죽겠다고 배를 걷는데 자기가 무서워가지고 신고한 거 아닙니까? 찌르고는. 피가 나니까 지금 자기가 신고했어. 근데 그러니까 경찰들이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또. 담임 목사님만 들어가는데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건 이제 시간표구나. 너 이제 죽었다. 그리고 제가 센 소리 합니다. 왜 더 세게 찌르지? 그들 찌르는지 그랬더니 자기도 웃어. 그러니까 양 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양이 딱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듣고. 그래서 교회 매주 안 빠지고 나왔지. 2년 동안은. 그 다음에 수요 예배 나왔지. 새벽기도 나왔지. 나중에 이제 1년 전 내가 목사님 새벽기도 많은데 감해주세요. 해가지고 꼭 감해줬어요. 그 바람에 그래도 메시지 들어가는데 원래 이분이 똑똑한 분이니까 메시지를 벌써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고 똑같은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지만 어느새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짖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있단 말이죠. 아직도 자기 삶은 안 바뀌었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말씀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골로새 3장에 보니까 항상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응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병원 같은 이 교회가 되려면 치유가 필요한데 사랑의 치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 한마디라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지난번에 뭐 감기 들었다 그러면 반드시 전화 한번 해서 감기로 힘드시다는데 어떠세요? 지금 임종자 권사님 몇 주 빠지죠? 수요일날. 전화해보신 분 몇 분데. 그렇게 친한데도 전화 안 하거든. 그럼 뭐 잘못한 건 지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람은 지칩니다. 이럴 때 내일 가서 권사님 안 오시니까 너무 심심해. 은혜가 안 돼. 빨리 오세요. 뭐 그러고 어리가 애교로 떨어지면 내 존재가 중요한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민서 안 왔잖아. 2주째 안 와. 왜 민서는 왜 안 데려오냐 이거지. 진짜 중요한데 걔가. 공부가 많아? 숙제 안 해도 된다고 그래. 그거 다 해. 걔가 지금 메시지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민서를 놓고 야 너는 하니까 너무 재미없다. 형이야 재미없어. 네가 있지. 다 그렇게 선교가 얘기해 주라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관심 가는 걸 좋아합니다. 교회는 남을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변화 하나를 민감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머리만 이쁘게 하셔도 참 머리 이쁘게 잘했다. 뭐가 어디서 했냐 이러지 말고 머리가 아유 지난번이 더 좋아. 그건 칭찬도 아니야. 그건. 지금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좀 칭찬을 해주고 야 다른 모습이 멋있다.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미상을 어디 갔다 왔냐. 뭐 일주일 동안 기분 나쁘게 만들 일이 있나? 머리 잘못 깎으면 자기도 기분 나빠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봤는데 본 사람이 아 이거 참 유니크하다. 내가 우리 요셉이 깎을 때 그랬다 내가. 갑자기 막 세우고 이래가지고 내가 나도 놀래서. 근데 내 마음을 다시 봤어. 야, 그게 또 다른 모습도 있구나. 항상 얌전한 것만 보다가 좀 그렇게 현대 철문이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말씀을 딴보다 새로워져야 된다니까 이게. 그게 자기 발전입니다. 이 교회가 오면 이런 다양성과 이런 모습이 있어야 사람들이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딴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여러분이 핵심 멤버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능동적으로 바꾸시면 야 도대체 수요일날 저 친구들 보니까 뭐가 다르구나. 주일날 보면 다르단 말이야. 조금 더 남보다 봉사도 해주고 말도 예쁘게 해주고 좀 봉사도 그래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볼 때 다르다 그러지. 아 이거 주일날 나갔는데 더 얄미워 가만히 보니까 하는 짓이. 말 한마디 톡톡 쏘고 말이지. 좀 배웠다 이거지. 배운 걸 가지고 상대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건 그 배운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상대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이 열려줘야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바꿔야 된다? 교회에 대한 개념부터 바꿔야 돼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다. 아픈 사람이 오는 것이고 덜 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사실 덜 된 사람이 오지 뭐 여기 완성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죽을 날까지 계속 성장하는 건데. 뿐만 아니라 이기적이고 얌체 같은 사람,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 싸가지 없고 무례한 사람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는 수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수용해? 나와 비슷한 사람을 수용하려고 들고 그런 사람은 피하려는 이 기색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모든 부류의 사람이 붙는 지남철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구차라도 좀 쓰다듬어주고 뭐 얘기 들어주고 남이 말하면 일단 귀를 기울여서 바빠도 그리고 안 놔주고 그냥 그랬습니다가 안 끝난 사람 있잖아요. 하여튼 문장이 얼마나 긴지 몰라. 10분쯤 가야 돼. 그런 사람을 대했을 때 제일 문제인데 그럴 때 아 이게 너무 재밌는데 나 저기 갔다 와서 이따 해줘. 그러면요 신나면서도 알아요. 아, 저 사람이 바쁜데 내가 너무 붙잡고 있구나. 전화를 끊을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 내가 지금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끊지 말고 있어. Don't go away. Don't go away. 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갔다 오십시오. 1분 갔다 올 거면 한 3분 정도 있다 받아. 사람이 기분 안 나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라니까. 그런데 아유 빨리 끝나길 바라가지고 건성건성했는데 얘가 한참 들어보니까 얘 사람 내 얘기 안 따라오고 있어. 그러면 알아요. 아 집사님 너무 얘기가 진지한데 내가 지금 요거 냄비를 올려놨는데 갖다 고쳐 끄고 올게. 좀 기다려. 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 사람 바쁘다는 걸 알고 자기가 적당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그다음에 끊어서 미안해서 또 전화해서 아까 내가 바빠서 못 받았는데 지금 그 한 가지 마음을 써줄 때 우리 교회 그런 사람 많았잖아요. 조그만 걸로 상처 입어가지고 안 나온 사람. 그거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 교회가 수용하라고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수용을 못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참 제가 지금도 마음이 아파. 그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해 수용을 못해가지고 안 나오시는 거구나. 그럼 앞으로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할까? 그런 것도 여러분 연구하셔가지고 좀 그런 걸 담당해 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교회가 달라지겠습니까? 자, 이 병원처럼 치료하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라. 32절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이 지금 기독교에서 용서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다락방에서 문제가 이거야. 누린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얘기 들어본 적이 오래되다 보니까 잘난 척은 하고 난 척은 하는데 모자란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주는 모습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전도자는 그런 얘기 다 못하잖아요. 그럼 그거 누가 해야 돼? 우리가 그걸 만들어가야 된다. 병원은 환자 치료를 위해 존재하듯이 교회는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자하게 하고 긍휼 참아줄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무슨 뭐 남의 머리 안 깎은 거 가지고 얘기해가지고 또 상처라도 모독이 나고 이런데 그 남의 얘기에 너무 하면 이왕할 바에는 아유 머리가 기니까 참 예술 같다고 말 한마디라도 좀 기분 좋게 해줘야지. 근데 이게 평소에 안 된 사람은 불쑥 나오는 게 이제 남을 상처 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뭐 저는 안 그렇다는 얘기가 저도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생각 안 하면 방심한 사이에 사단에게 속을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알면 바로 사과하고 또 수용할 수 있어요. 또 그런데 애써도 고치지 않는 점은 책을 잡기보다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감싸주는 게 필요합니다. 허물을 들춰내봤자 그리고 그 뒤에서 수군거려봤자 그는 마음에 상처 줄 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또 자격심이 강해가지고 여기서 나하고 얘기해서 또 이 사람 돌아서 이렇게 하면 꼭 내 얘기 하나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예 큰 소리로 다 듣도록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섬기려면 성숙한 사람은 여러 사람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뭐 내 마음 같으면 안 그렇다 아니라 혹시 나로 의해서 오해하는 사람 없을까라고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든든해집니다. 성장해집니다. 또 실수를 했을 때도 너그럽게 넘어가고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이걸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5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그런 현장 살리는 사람은 이런 관용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현장 살릴 수 있겠어요? 거기 강은 더한데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의 그릇을 하나님 쓰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나 자신부터 치유가 필요한 것을 알고 남을 돕겠다는 마음을 가져라. 28절부터 남아있는 거잖아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도리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도둑질한 남이 거 뺏어먹던 사람도 이젠 일을 해서 남을 도울 수 있을 정도가 되라. 그게 성장하는 것이고요. 그게 성도의 자세라는 말이죠. 그러면 치유는 어디서부터 치유를 해야 될까요? 마음에서부터 치유가 돼야 돼요. 잠언 17장 20절에 보니까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특한 게 뭔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크러시드 마인이야. 부서진 사람. 창세기 3장 15절에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부서진 사람은 어때요? 이랬다 저랬다 변질 자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얻을 수 없대. 그 다음에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 말을 실수하는 사람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건 무슨 얘기죠? 기쁨을 갖는 마음. 늘 기쁨이 충만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거냐. 남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성령의 전, 즉 교회라고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가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이 3가지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왜 붙들어야 될까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의 말씀을 잡는다는 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오늘 설교 들었다. 딱 바른 말씀을 잡는 거. 이것저것 다 잡으려고 하지 말아요. 골치 아프게. 그 중에서 내 마음이 딱 오는 걸 잡으세요. 한 가지만 잡아요. 자, 여러분 힘을 주죠? 한 가지만 잡으라고. 뭐 다 잡을 수 있으면 더 좋지만 한 가지만 탁 가슴에 있는 걸 잡아. 저는 평생에 목회하면서 제가 한 가지 잡은 거 말하려면 저는 고전 10장 13절이에요.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능력이 다른 것이 없다.
피할 길을 준다. 감당치 못할 중간. 그러니까 너가 네 감당할 수 있는 거야. 그 말에 힘들다가도 다시 힘을 얻고요. 지금도 다른 말씀이 잃어버리면 그 말씀이 힘을 얻습니다. 성취될 말씀을 내 영혼, 내 생각 속에 담아놓는 거예요. 담아놔야 돼요. 언제든지 헛쓸 수 있는. 두 번째, 오늘의 기도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죠? 쉬지 말고 기도라는 말은 쉬지 말고 응답하겠다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응답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받을 게 아무것도 없지. 구하지 않는데 뭘 받아요? 구하라. 그리 하면 주실 것이야. 우리 마음이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아유 너무 좋아. 일어날 땐 좀 구차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좀 응대도 빼고 싶은 때가 있었거든. 아 오늘은 좀 몸이 아프다고 쉴까? 사단은 그러거든 늘 옆에서. 야 너 좀 몸 아프다고 그래라. 야, 어디 갔다 왔는데. 근데 그러고 내가 집은 쪽팔리잖아. 그죠? 내가 손해나는데. 그러니까 내가 확 이상한 아니야. 여러분 만약에 내 돈 100불이 없어진다 그러면 내가 그 시간에 자빠져 있겠습니까? 100불만 없으면 안 자빠졌지. 일어나가지고 잡으려고 될 텐데 우리는 100불이 문제가 아니잖아. 이게 1000불, 10,000불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는 귀중한 시간이라니까. 아니 메시지 안 돌아도 괜찮아요. 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는 절대 비행기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교회 못 오시는 분은 집에서 하라니까. 권사님 집에서 하실 수 있죠? 할렐루야. 권사님 할 수 있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떠오르지 말고 막 얘기를 하고 대답을. 왜냐면 하나님 앞에서 얘기야 이게 사실은 결단이 되는 거예요. 제가 나이 좀 뭐 우리 권사님도 덜 먹었지만 먹고 보니까 아이 그때 좀 제대로 할 걸. 응? 그런 기회 있을 때 그때 제대로 안 하고 한 게 지금 제가 후회된다는 거예요. 왜? 가버린 시간은 다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만큼 철저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 맨하탄에 가서 보고 너무 감격해서 그 얘기했다. 내가 30년 여기를 지나가다가 여기서 예배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 은혜 받으니 너무 감사하다. 진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 터지게 먹게 하시더라고요. 금강산에서 먹었지. 뭐 큰 집에서 먹었지. 금강산은 진짜 맛있더라고. 음식이 여보다 훨씬 맛있어. 그 큰 집이라는데 바로 거기 그 맨하탄에 집인데 외국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느냐면 한 10m를 섰어. 들어오려고 이게 나갈 때를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래 먹을 수도 없다니까. 근데 거기 나오는 게 주로 뭔지 아세요? 뭐 불락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제가 먹은 게 뭐냐면 부대찌개. 아니 그거 부대 주변에서 먹던 거 아니고 근데 그거를 누구나 입맛에 맞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외국인들 부부가 반 이상은 다 외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 아니라. 자, 찌개 하나만 잘 만들어도 외국 사람도 먹는데 지금 이 복음은 세계를 살리는 복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적인 이런 놀라운 지금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의 전도 왜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이것을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 아니야. 제일 큰 역사 하시잖아 하나님이. 당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일이 뭐예요? 전도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일에 우리가 방향을 맞췄다면 당연히 마음이라도 전도. 하나님 오늘도 차 타고 가면서 내가 전도를 생각하겠습니다. 주의 최고의 관심 속에 내 인생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 인생은 너무나 축복된 인생 아니겠어요? 남들은 거기서 먹고 돌아다니는데 우리 전도자들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려고 불을 켜고 말해요. 안 쑤시고 다니는 골목이 없을 정도로. 그것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바로 그 밑이야. 제가 같이 다니면서요. 가슴이 뿌듯한 거야. 하나님. 옛날 같으면 여기서 무슨 전도를 생각해? 빌딩 쳐다보느라 정신없었을 텐데 그 빌딩 속에 다니면서 한 번이라도 전도해보려고 애를 쓰고 이 뉴욕을 살려보겠다고 애를 쓰고 또 그런 설교를 하게 되고 말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품은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한순간순간이 여러분에게는 시대적인 응답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이 나를 살린다. 전도와 선교는 남을 살린다.
이 복음을 가진 나는 어떻게 시간을 살아야 될 것인가가 확실히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게 좋은 교회요? 복음으로 자기를 살리고 전도와 선교로 남을 살리는 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 교회.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누구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이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릴 뿐만 아니라 미국과 세계를 살리는 세계적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대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고 또 후대를 살릴 렘넌트 운동의 선구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선배들의 믿음을 잘 본받아서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미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시대적인 엘리트 렘넌트가 되게 하시고 공부하는 모든 분야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곳에 오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아 높은 곳에 오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는 중에도 정말로 아름다운 소식을 내가 교수님에게, 우리 같은 동료들에게 또는 후배들에게 전하겠다는 그 중심만 가져도 하나님 그에게 전도받을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구원 주시로 작정된 자를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삶 오늘의 주역으로 주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생활